오늘은 감사 제목 하나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사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는데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회 때도 했는데 벌써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오간사님이 일부 줄였어요. 박수 한번 하죠. 더 전편을 보면 더 감동이 되는데 시간상 자르니까 약간은 덜 감동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참 좋죠. 청년부랑 같이 수련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었던 말 기억나세요? 뭐가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이제 그런 똑같은 말씀은 아니고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늘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하고 성화의 비밀이란 책 중심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잘 알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만화로 준비된 게 있더라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죠? 다윗이 요압과 군사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혼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고도 불러다가 동침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거를 강간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권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밧세바가 내가 잉태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라고 알리니까 이제 겁이 나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죠. 야 가서 자라. 그랬는데 우리아가 그 말 듣지 않았죠. 우리아는 왕문에서 동료들과 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왕이 또 깨를 낸 거죠. 2차 시도에 술을 먹여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역시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는데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쓴 거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거죠. 자기를 죽이러 가는 내용의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가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해요. 내용이 뭐였죠? 우리아를 전방에 내세웠다가 후퇴해라. 그러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아만 죽었어요? 다른 사람도 같이 죽었을까요? 같이 우리아와 함께 일부 군사들이 함께 앞에 나갔다가 뒤로 빠지니까 같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범죄를 이제 없애려고 숨기려고 우리의 남편만 죽인 게 아니라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군사들까지 죽이는 못된 짓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짓이지만 성경에서 유난히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게 보이죠. 그냥 내용도 길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당하는 고난도 길게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다른 데도 많은 죄가 있지만 이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것을 이제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성경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시비를 거는 것일까? 이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더 치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갖다 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샘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모태 솔로가 아니라 모태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밖에 지을 게 없다. 우리들이 막 자랑하고 뭐 이것 떼고 저것 떼다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게 다 원래 죄인이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은혜라는 게 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 좀 했다는 건 다 뭐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것이고 그런 마음과 여건과 능력을 줬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3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3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시편 51편도 우리의 시편이다. 도덕적인 실패, 개인적인 자각, 슬픔, 고백, 회개, 헌신, 희망을 다룬 이 시편은 우리 각자의 경험을 깊이 이해한다. 이 주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존재한다. 똑같이 존재하는 거 동의하시나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졌어요? 아니에요. 죄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시편 51편의 핵심 주제는 죄가 아닌 은혜다. 만일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시편 51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단을 보낸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나단을 안 보냈으면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심판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거죠. 사부 예배를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 중에 자기 동생하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걸 하더라고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무겁고 찔림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동의하시나요? 설교를 듣는데 전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버린 자식일 수 있어요. 설교를 듣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져요? 이거예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까면 깔수록, 양파를 까면 깔수록 우리들의 본 모습,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이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까지 보고 이제 51편을 볼게요. 4번을 보여주시면 사무엘하 11장이 뭐가 나오죠? 사무엘하 11장. 주일날 몇 장 갖고 있어요? 12장. 13장 아니었나요? 15장이었나? 12장이었어요. 12장 나단을 보냈는데 사실 그 나단을 보낸 이유가 11장에 좀 전에 봤던 그 내용들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빼앗고 나단을 죽인 그 내용인데 그 11장 이전과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변화됐나? 11장 이전에는 이런 내용이었고 이후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 자, 이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네,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안 죽이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도 멋있는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 스스로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다는 거죠. 11장 전까지는 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느꼈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뭘 느꼈는가?
깨달았다는 거죠. 읽어봅니다. 이유 시작. 인간에게서 선이 나올 수 없고 그가 가장 선한 차원에서 만드는 것마저도 것마저도 죄인임을 깨달아. 저 보세요. 내가 가장 선한 차원에서 만드는 것마저도 죄임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많이 섬겼는데요, 그게 자랑이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다지 뭐. 여기는 다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다 좀만 모아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 나에게 암을 줄 수 있고 교통사고 줄 수 있고 애들에게 왜 합격 소식 안 주고 왜 취직이 안 됩니까? 이게 전부예요. 내가 뭔가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는다? 제목,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이제 51편을 볼게요. 예, 51편 맨 위에 제목을 보세요. 51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도 안 갖고 왔으면 안 보이는 텐데 뭐라고 썼어요? 51편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나단이 막 얘기했을 때 그런 놈을 당장에 쳐주게 되지 않냐? 그랬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죠.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 그랬죠.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씻으시며, 이것도 회개에 대한 내용이고 제하소서도 회개. 그러니까 지워주소서, 씻으시고 제하소서, 세 개의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단어가요 어디 또 나오냐면 7절과 9절에 나와요. 7절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단어와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씻어주소서. 이게 아까 나왔던 단어고, 마지막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듣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8번이죠. 8번 한번 볼까요? 8번. 우리 요 구조, 키아정 구조 보세요. 예, 잘 보십시오. 마하, 그죠? 마하. 그러니까 이 3절, 여기는 3절이지만 여기 1절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을 제목을 1절, 2절로 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1절로 되어 있는 게 3절이에요. 3절. 그러니까 3절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보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그 말한 단어를 썼는데 11절이니까 우리 성경에는 몇 절이에요? 빼기 2. 감이 안 잡혀요? 몇 절? 9절. 그렇죠. 9절. 9절이에요. 9절 읽어볼까요? 다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는 지워주소서, 9절에서도 지워주소서. 그 다음에 이제 4절, 우리 성경이 2절이죠. 2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2절에 아까 나왔죠. 말갛게 씻으시며 그랬는데 그게 7절에는 뭐로 될까요? 7절에는 내 죄를 씻어주소서 그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거꾸로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맨 이쪽에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1절에 2절에 제하소서. 제하소서가 몇 절에 나올까요? 제하소서. 그 다음에 제하소서. 타르죠. 타르. 그죠? 타르. 제하소서 7절에 나오죠. 7절. 죄를 정하리다. 정하리다가 제하소서랑 똑같은 단어예요. 너무 복잡하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얼마나 다윗이 이것에 강조점이 있었으면 앞에서 했던 세 개의 단어를 뒷부분에 또 써서 어떻게 해요? 두 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의로운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5절이에요. 5절. 51편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원래 착했는데 엄마 아빠가 못되게 굴어서 악해졌다. 집안 환경이 나빠서 악해졌다. 사춘기 때 이상한 인간들을 만나서 악해졌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었는데 그나마 좋은 부모님 만난 사람은 그 죄성이 드러나지 않은 거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환경이 어려우면 어떡해요? 여지없이 그 죄성이 드러나서 사춘기 때 난리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우리처럼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과 좋은 가족들과 있었으면 그런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요? 안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잘한 게 없는 거야. 똑같은 죄인인데 다윗도 이 11장 전까지는 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골리앗도 믿음으로 물리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야 네가 무슨 성전을 지어줘, 내가 집을 지어주지. 그러면서 다윗 언약한 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기억. 기회 다윗 했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네 집을 세워주겠다. 그때만 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감동 먹고 한 거 아닐까? 그렇게 착각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 11장 전에 다윗의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여러분이 어느 날 죄를 짓는 거 어쩌다 짓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 짓고 나서 나 이런 죄적하고 순장 못해, 팸리더 못해. 원래 그랬어. 여러분이 그때 죄를 진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다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봐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피택 받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피택 받은 사람들, 이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신 분들, 목사 되고 전사 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냥 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은 사역하면서 죄만 짓죠. 나는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못된 죄를 졌기 때문에 깨달았나? 아니에요. 우리들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 안에 얼마나 추한 죄가 있는 걸 알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신약에서는 누가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했어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인 안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들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죄송하지만 내가 형편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은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아니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알잖아. 조금만 하면 그냥 안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의를 내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하고 내 자랑질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뭐야? 나는 괜찮은데 넌 왜 못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내가 잘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똑같아. 넌 내가 은혜 줘서 한 거를 또 네가 했다고 하고 있구나.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기분 나쁘셔요?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깨달은 것이고, 이걸 또 지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거를 군대에 있을 때 이분 책과 테이프를 들으면서 아주 기초가 닦였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목사님은 딜까? 이거 아니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다가 팀 켈러 목사님 만나면서 이 기초가 아니라는 걸 배웠잖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배운 다음에
실제로 사는 게 뭔가, 복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팀켈러 목사님 배웠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번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번을 안 봤죠? 5번을 볼까요?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깨닫게 된다. 5절 뭐죠? 5절? 좀 얘기했죠? 모태 죄인. 모태 솔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태 죄인. 자, 계속해서 시작. 그가 가지고 있는 죄는 지금의 실수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성경은 이 부분을 죄인이라고 한다. 내가 그때 상황과 조건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갔다. 아닌 거예요. 원래 죄성이 있는데 그게 환경에 주어지면서 드러난 거죠. 여기 어느 누구도 다윗을 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도 그런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여유가 생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옛날에 그런 비유 많이 들었죠.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옛날에 하수구라는 거 알아요? 동네에 이렇게 하수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상수도 하수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다 흘러가는데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뭔가 돌멩이에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 뒤집어지면 콩나물 때가리, 멸치 때가리 막 지저분한 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거요? 갑자기 생긴 거요? 원래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조금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봉사 안 해? 응? 나 누구 때문에 막 승질을, 이게 다 뭐냐면 안에 있던 게 그런 상황에 주어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몰랐어요. 사무엘하 11장까지는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전혀 몰랐다가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5절로 가볼게요. 15절. 자, 15절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하며 전파하리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죄인이야.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드리는 제사, 번제도,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린 한 것도 뭐예요? 다 결국은 죄덩어리였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게 하나님 볼 때 죄덩어리였네. 더러운 오물을 드렸네. 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니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거 갖고 나한테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해놓고 무슨 소리예요? 네, 깨닫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드렸을 때 그게 진정한 제사가 되는데 나는 잘한다. 문제없다. 그러면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가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거라는 거죠. 너무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죠? 제 얘기가 아니라 박 목사님 그렇다는 얘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원한다는 거냐?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은 뭐예요? 상한 심령은 신약에서 쉽게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팔복이 나오죠. 팔복.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얼마 전에도 꼬리물기 나왔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꼬리물기 잘 이렇게 매일 어떤 사람은 100번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내가 수요 순장 때 거기 순장방에 올리지 말고 공유해라 그랬더니 야, 어떻게 알고 그냥 한 명도 안 올리더라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도 안 하고 안 올리는 거는 주께서 하십니다. 직무유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순장이 공유 안 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순원이 안 하는 거야, 뭐 순원이니까 할 수도 있고. 순장이 순원한테 안 하는 거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죄 얘기 자꾸 했어요. 첫 번째 복이 뭐죠? 퍼스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가난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파산이다. 우리 재산이 파산됐다, 그죠?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못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난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했고요, 난 이거를 잘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거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봉사를 많이 했어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팔복은 이래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잖아요.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의 증상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로 청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언제? 매 순간.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저 목사를 비롯해서 앞장선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잖아요.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 그 예배에 은혜가 없는 거야.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거 있잖아요. 내가 한번 뭘 해보겠다,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다,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한 주일 생각해 보니까 찬양을 인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설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신기해. 은혜가 있어. 나는 막 죽을 맛이지. 일주일 내내 한 짓을 보니까 찬양 인도자라 서기가 너무 뜨거워. 그래서 나 뜨겁지, 그죠? 막 나 뜨거워. 제가 한 주일 동안 뭐 하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찬양하더라고. 그런 거죠. 아니, 그러는데 신기하게 그때는 은혜가 더 많아요. 그러면 자꾸 죄를 지란 말인가? 아니에요. 죄를 안 져도 내가 나를 정확히 알면 알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니까. 왜? 나도 모르게 막 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쭐하고 자랑한다면 이미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제 중요한 거,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6번 보여주세요. 6번. 기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라는 게 뭘까? 이 다윗의 심정에서 기도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단 한마디로 도와주세요이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능력적 차원인 동시에 권위적인 차원에서 내가 졸병이라는 뜻이다. 쫄병 알죠? 쫄병. 예수님은 대장이고 하나님은 대장이고 난 쫄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최종적 결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뭐 응답이 안 와서 시험 들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기도 자체가 나는 모르고 할 수 없고 주님만이 알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책임자고 알아서 해주면 이런 거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받아야죠. 내가 정해놓은 걸 안 들어줘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내 쫄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내 찬양을, 내 기도를, 감사를 어떻게 알고 이런 거. 내가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뭐예요? 이거 박영선 목사님 정해. 기도란 헬프이니까 도와달라 이거거든. 난 지금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드릴 찬양이 없어요. 드릴 기도가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주님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 앞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고 주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받으실 만한 설교를 하고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고 나서 자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다 은혜로 한 거니까. 그러면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교만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난 문제 없어요. 나 양육 안 해도 돼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겠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로? 박영선 목사님 얘기로. 기도에 대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뭐냐? 볼게요. 그 다음에 7번이에요. 7번. 기도 자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도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자세도 없을 것이다. 진짜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모태 죄인이니까 주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주님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교만할 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나 이 새벽 기도 이렇게 잘 나왔어요.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큼 했는데, 그 자체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기도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요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는 것 좀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 암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이 자체가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잘못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할 때 다윗이 이 11장 범죄하기 전에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안 죽이고 법궤를 옮기고 성전 짓겠다는 자체가 사실 이 11장에 완전히 엉터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빵 올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게 드러나니까. 원래 엉터리고 원래 문제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죄를 져도 별로 이게 충격이 없어. 근데 워낙 잘하다가 빵 떨어지니까 이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자기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꼭 이런 일을 당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사역을 새롭게 하는 거죠. 저도 근본적으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한테 맨날 욕먹어요. 자랑을 많이. 나는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거든. 옛날에도 이빨 때 분위기를 잘 띄워서 왠지 1등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서 1등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 걸 워낙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잘했다니까. 옛날에 그래서 똑같은 실력이면 난 100% 이긴다. 왜? 이빨을 쓰니까. 알았죠? 이제 그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저희 자를 죽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나단 선지자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그래서 사모님이 할 수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사모님 말 들어야 돼. 사모님 말 못하게 하면 그건 죽는 거야. 이제 끝나는 거야. 왜 누가 얘기하겠어? 감히. 그죠? 사모님 외에는. 자, 이제 9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아주 얼굴이 너무 심각하다. 9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51편의 전체 구조인데 핵심은 뭐예요? 뒤야. 12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있죠. 내 속에 정한 마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왜 신앙사람들 행복하지 않을까?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다윗이 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바세바가 아기 날 때까지 띵까띵까 살았잖아요. 딱 하나님 지적받는 데 보니까 내가 성령이 떠났었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었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었었네 라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만족도 없어, 예배 행복도 없어. 근데도 뭐야? 당연해.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게 죄를 죄로 느끼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얘기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 우리 성령을 안 떠난다는 거 아시죠? 그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근심하다가 성령이 소멸된다. 떠나진 않아. 구약은 떠났어. 왜? 구약은 우리 오순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지만 신약에서는 안 떠나. 다만 소멸되어서 없는 것 같은 거죠. 시간이 막 빨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2개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걸 보여주세요.
폴 트립 시작. 폴 트립은 이것을 자신의 왕국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뭘까요? 다윗이 범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죄를 지을 때 그는 자신의 왕국에 살았다. 그 왕국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도 괜찮은 왕국이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괜찮은 그런 왕국이었다. 최소한 그 순간에는 그러했던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있을 때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고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죠.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과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규모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막 왕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아닌 거야. 지옥, 다윗이 범죄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말하고 행동한다. 다윗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고 정리할게요. 마지막 시작.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 어떻게 어떻게 알게 알게 되었는가? 답은 다윗 사건을 통틀어 봐도 밧세바 사건 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다. 네, 승승장구할 때는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다윗이 사실 요때 빼놓고는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못했어요. 방송에서 할 거예요. 금요일날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시편 40편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하면서 그분이 다윗이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범죄하고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왜? 철저히 죄인을 깨달으니까. 자, 구원이 인간의 구원이 시작.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조건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준비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방법으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안다. 이게 좋아요. 빨간 거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준비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방법으로 내가 뭘 드리고 열심을 하고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청년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도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다윗이 깨달은 내용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은혜다. 너무 큰 내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전달이 됐나 몰라요. 들이 막 죄인이라 그러니까 듣기 싫어 이러다가 끝났나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고백은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은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가 하늘, 지금이 천국. 요새 계속 내가 스피너프 있죠. 여기가 하늘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주님이 계신 곳은 하늘나라, 천국인 거죠. 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